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9편 19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비탄시가 36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다윗은 깊은 수렁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졌습니다. 시련의 골짜기에 빠진 것이죠. 절박한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마다 순위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에게,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배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가장 친한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한 비탄시이죠. 이때 다윗은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죽음에 가까웠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누구죠?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죽은 다음 아도니아는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판단이었죠. 다윗은 밧사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는 반역을 조정하였죠. 그를 추종하는 요압, 아디아달, 경호병을 중심으로 모형 왕위식을 소헬렛 바위 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을 뺀 다윗의 아들들, 곧 자기의 동생과 왕의 신하달,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불렀죠. 이것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시련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 결단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유대하시다 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29절까지 내용은요, 애달픈 호소와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와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픔의 현실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의 태도에서 돌변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경험, 그리고 공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터무니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죠. 소망은 막연한 바람을 담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설령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인생을, 내일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매일 자신에게 허락한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최선입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펼쳐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의지하며 또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또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뭐든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 그들이 외치고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자신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에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모든 권력의 중심부가 아도니아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왕이 계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매우 늙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모든 군사들조차도 다 아도니아로 갔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다윗은 신뢰하였으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저자는 지난 과거를 적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삶을 암담합니다. 21세기를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시대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육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처한 환경만 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의 보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면서 안 될 거야. 이제는 이겨낼 힘이 없어.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기적은 언제나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치고 쓰러지고 망해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본 그대로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연단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로 모든 것을 찢겨주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다른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교만한 지식인들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냉대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미련과 능력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NG라고 표현하고 싶죠. 우리가 보기에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때 나의 슬픔이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의 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소망하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함으로 나의 말 속에서 원망과 또한 괴로움에 한숨 소리를 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